우리 1장 26절,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3주 가까이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28절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크게 5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2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생육하라. 두 번째가 번성하라. 세 번째가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5가지 명령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셨다라고 할 때 그냥 말씀을 적어놓고 또는 기록된 말씀을 단순히 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명령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나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주신 이 5가지 명령은 해야만 한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 이상하다. 안 이루어지더라.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죄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꿀뚱방송 소망의 기도에서 한 번씩 이렇게 연락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이 올 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참 저를 가슴 아프게 하는 기도 제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그게는 목사님 가정의 부부 때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삶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어쨌든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자녀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기도를 올릴 때 참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기도를 합니다. 왜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그런 기도를 할까요? 제게 무슨 특별한 기도에 은사가 있어서 제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런 건 아니죠. 저는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도주가 우리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물의 한계를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까? 아닌데요, 목사님. 태풍 치고 홍수 나고 그러면 댐이 넘치고 강이 넘치고 바다 해일이 와가. 그러니까 이 땅의 죄악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를 그 조그만 배를 타고 지나가시는데 한밤중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가다가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어질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떨었습니다. 예수님을 급하게 깨웁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이 아랑곳하지 않고 인물에서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파도야 바람아 잠잠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게 육신의 평안과 형통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그 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짐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다시 범죄하지 아니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회복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다. 예수님의 십자가 하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말씀에 오래 온 거잖아요. 이 창세기 1장 이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가운데 어떤 계획과 어떤 은혜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고 그 은혜와 그 복주심과 그 사명을 회복하고자 함이 제가 올 1월 달에 이 말씀을 쭉 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첫 번째 명령이 뭐였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태 열매가 없습니다. 임신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에는 그런 일이 없다. 있어서는 안 된다. 아니면 마리아나 아니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 가운데 기도하도록 하시는 내 고통이 단순히 내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고통을 내가 가지도록. 한나가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 앞에 진실한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한 사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한나의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처음에는 단순히 그 대적,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의 원수인 그 남편의 또 다른 부인인 그 여인을 향한 원수, 원망,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겠습니다. 이 아들이 내 복수의 도구가 아니고 이 아이가 내 원한을 갚아주는, 그래서 내게 육신의 기쁨을 주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없어진 이 민족,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통해서 내 창문 밖에, 내 대문 밖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죽어가는지 관심도 없이 그냥 희희낙낙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을 수요일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이 자녀들이 단순히 올라가고 출세하고 뭐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자녀들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주에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앞으로 교회가 어디를 가야 될까? 앞으로 교회가 어디를 가야 될까? 우리가 1885년에 1884년에 이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대한제국 구한말 마지막 시대, 그리고 1945년까지 일제의 암울한 그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한 지도자를 키워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독립이 되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지나서 지금 이 시대까지 오기까지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 되어지고 수많은 믿음의 일꾼들을 키워내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그리고 진리와 번영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손들을 우리는 그 열매만 따먹었지 다시 각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가꾸는 수고는 우리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다시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이 묵은 땅을 경작하고, 호사의 말씀처럼 이 묵어서 자풀이 무성하고 땅이 굳어서 딱딱해진 이 땅을 다시 갈아엎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싹을 가꾸고 다음 세대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오늘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기도하면서 누구 하나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쓰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주시도록, 특별히 개인의 어떤 영달, 개인의 어떤 그런 욕심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명령하심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주변에 임신이 안 되어서 고통하는 분들 보시면 꼭 기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1장 28절에 생육하라 그랬는데 주의 말씀이 그 가정에 그 어머니, 그 임신을 바라는 그 여인의
몸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번성하고 충만한 것,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영적인 육적인 건강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가진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을 때는 우리 가운데 특별한 사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명이 29절, 30절의 말씀인데, 그건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가야 할 방향과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고, 오늘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주신 세 가지 법과 두 가지 명령에 대해서, 이 다섯 가지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육, 번성, 충만 28절의 앞에 세 가지예요. 이것이 단순히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그 아이를 아직 그 어린 아이, 아직 아무것도 아닌 그 아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 봐라, 내가 네 자손을 거부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단순히 숫자적인 개념으로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늘의 별이 왜 거기에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필이면 하늘의 별, 그냥 단순히 많아질 것이다 하면 되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살 수 있는 하늘의 별이 뭐 과학자들이 6,000개, 눈이 아주 하늘이 맑고 공기가 하나도 오염되지 않아요. 우리가 눈이 뭐 2.0 이리 된다 치고 많이 세봐 6,000개래요. 우리가 셀 수 있는 별이,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이. 그 아브라함이 보는 숫자가 그 정도를 넘지 못했을 거예요. 몇 천 개 정도. 우리가 뭐 온 세상에 있는 모래를 다 볼 수 없잖아요. 우리 눈앞에 바다가 펼쳐있는데 거기 모래가 뭐 얼마나 많다 해도 뭐 그게 뭐 몇 개나 되겠습니까? 우리 눈으로 살릴 수 있는 거는 숫자가 한정되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게 아니더라.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인구가 뭐 몇 퍼센트가 되고 뭐 우리가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수치인데 저는 여기에 우리가 함정에 빠져 있다 생각해요. 제가 굉장히 좀 싫어하는 교회 성장주의자들의 논리가 하나 있는데 자연적 성장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몸을 비유해서 우리 몸이 특별한 질병이 없고 우리가 영양을 잘 공급받고 우리가 잘 자라면 몸이 저절로 성장하듯이 교회도 저절로 부흥되어야 된다는, 건강한 교회라면. 그 교회가 부흥 안 된다, 그럼 건강하지 못한 교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굉장히 이게 오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셨을 때 몸에다가 모든 걸 초점 맞추신 것이 아니에요. 몸이, 우리 신체가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 한 가지. 또 하나는 이 몸은 머리의 명령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는. 이게 비유의 핵심이지, 그걸 우리가 더 확대시켜가지고 교회가 건강하면 저절로 성장한다, 부흥된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부흥 안 되는 거는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는 것은 굉장히 오류고 이게 우리를 굉장히 병들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래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예수 잘 믿고 내가 믿음이 좋으면 내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복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것이 불행하게도 우리 교회를 굉장히 병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량주의, 형식주의, 세상에서 어떤 말하는 성공주의의 이야기들이 교회를 확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이야기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꿈꿉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사도들,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이방의 열심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핍박한 사람들이 누구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몇만 명을 헤아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잘 읽어보시면 21장을 잘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고 있던 예수님의 동생인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바울을 보면서 바울아 큰일 났다. 이 예루살렘에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성도가 수만 명이 있는데 그들이 다 너를 지금 벼르고 있다. 바울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라고요? 바울이 유대교로부터 전성해 오는 그 소상들로부터 전성해 오는 유전들을 지키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그러나 변화되지 못한 그들이 숫자가 3만 명, 4만 명, 몇만 명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불량케 하는 자들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는 자들이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뭡니까? 우리가 하늘의 별이라는 게 뭐예요? 스타죠, 스타. 스타는 우리가 뭔가 그 자신이 빛을 내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반사해내는 것인데 그런데 이 스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우리가 뭘 바라봅니까? 꿈을 꾸고 소망을 둡니다. 이 세상에 스타라고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연예계뿐만 아니라 경제계에도 스타가 있고 정치계에도 스타가 있고 뭐 사회적인 환경적인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사회 분야에서 우리가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스타들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스타는 모든 군인들, 직업 군인들의 꿈입니다.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직업 군인으로 장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스타가 되는 거, 별을 다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는 이사들을 기업체 스타라고 합니다. 적어도 내가 이 회사에 몸을 담았으면 이사 정도는 해야 돼. 이게 꿈입니다. 공무원들의 스타는 뭡니까? 최소한도 상급 정도는 가야 돼. 상급이면 뭐 어느 부서의 국장 정도 되나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롤 모델로 삼을 만한 인물을 우리는 스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예계에서 또는 스포츠계에서 그런 사람들은 주로 뭡니까? 돈 많이 벌고 인기 없고 이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별을 바라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라고 할 때 이 별은 어떤 의미예요? 자기 스스로를 빛내고 자기를 과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스타로 서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을 통한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별처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 나를 보여주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약하여지고 주는 흥하여져야 하리라. 그리고 별은 밤하늘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길 안내자입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 GPS 이런 게 잘 되어 있었지만 옛날에는 다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잡았어요. 그 중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북극성이나 지구 남반부에는 남십자성이라고 하는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시간을 보고 지금 북두칠성이 이만큼 돌았으니까 지금 시각 얼마 되겠네? 방향을 보고 길을 찾고 우리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산골짜기마다 섬들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은 어디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길잡이가 되어주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거는 맛을 잃은 소금과 똑같더라. 하늘의 별이 아무리 많아도 반짝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다 공해고 폐기물 덩어리인 거지. 바다의 모래같이 모래, 갯벌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수많은 생명을 품고 있어요. 바다와 땅의 경계입니다. 이 모래가 바다와 땅의 경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이 땅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경계선에 딱 서 있는 거잖아요. 수많은 생명을 품으면서 그리고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썩어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해서 세상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 우리가 이것을 깨끗하게 정화하여서 다시 내보내고 이것이 바다의 모래입니다. 이 역할을 잃어버리면 썩어서 냄새나고 쓰레기가 되고 이건 뭐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갯벌이 썩으면 모래가 썩으면 바다의 모래가 썩으면 갯벌이 썩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죽어지는 거죠. 그것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많아져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숫자가 많아져야 되고 믿는 데 숫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몇 프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기독교 복음의 만율이 100%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됩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에 믿는 자들의 숫자보다 믿지 않는 자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더라. 그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득상 갖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모든 권력을 그들이 다 가지고 있더라. 그러나 그 가운데 아시아의 7교회 같은 고통받고 고난받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 겨우겨우 죽지 못해 살아가는 듯한 그런 존재들 때문에 세상이 아직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명을 두신 존재더라. 그런데 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뜻 가운데 뭡니까? 이 땅에 아무리 악한 자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해도 결코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사라지지 않더라. 왜? 주의 명령이 여기 있으니까. 주의 명령은 악한 세상을 향하여서 생육, 번성, 충만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그래서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회개할 거는 분명히 있어요.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 하면 이 육신의 평강과 또 형통함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영적인 은혜인데 이것이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단이다. 우리가 이것을 목적으로 삼는 신앙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복주의 신앙이다라고 굉장히 배척해요. 기복주의 신앙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 달라고 건강 달라고 또는 내 자녀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기복주의냐? 아니다. 자꾸 그렇게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사업과 직장과 삶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 안 하시면 안 돼. 날마다 내 사업장에 가서 내 직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평통한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하는 일들을 이루가게 하시고 내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물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가정의 평안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을 내가 목적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것이 기복주의다. 그럼 목적으로 삼는다는 의미가 뭐냐? 이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가 명성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졌어요. 그죠? 그 소돔과 고모라 왕도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없어. 아브라함 때문에 살아났으니까. 아브라함은 군사도 있고 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명예도 얻었고 왕들도 이제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하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큰 어떤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뭘 줄꼬 이렇게 물었어요. 15장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기만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15장 읽으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는 더 필요한 게 없는데요. 한 가지 있다면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이 쌓아놓은 거 다 누구에 물려주겠습니까? 내게 충성하는 종 엘리멜렉 종이 하나 있는데 이 종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 이게 기복주의 신앙이다. 거기에서 깨어나야 돼요. 이게 우리가 물질과 명예와 권세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내가 인생에 이것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수단이다. 많든 적든 있든 없든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뭘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에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무리 많이 있어도 천국으로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이게 목적이면 가져가야 돼, 천국에. 그렇죠.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인데 그럼 이거를 가져가야지. 왜 천국으로 못 가져갑니까? 이 땅에 쓰다가 남으면 다른 사람이 쓰도록 주고 오는 거예요. 이게 술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무원과 국가 예산을 생각해 보면 돼. 우리 창원의 복지 예산, 뭐 창원시 예산이 뭐 엄청나죠?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이 딱 받아가지고 있다. 그걸 지 것으로. 야, 이거 뭐 지금 우리 과에 내한테 내가 쓸 수 있는 예산이 뭐 몇백억이야. 그러면 야, 이게 다 내 돈이니까 내가 그 돈을 빼고 넣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내 개인적으로 내 집 사고 내 차 사고 내 먹는 거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횡령죄지. 감옥 가야 돼요. 그 공무원에게 그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이걸 쓰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국가가 창원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쓰라고 준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지.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수단으로 쓸 때 두 가지 내용이 첫 번째는 뭐냐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써야 된다는 거지. 공무원들이 연말에 예산하면 골치 아파요. 이걸 왜 못 쓴지에 대해서 사후에 보고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공무원들이 연말 되면 예산 쓰기 바빠. 막 배정된 예산을 쓴다고요. 평상시에 잘 쓰면 되는데 안 그런 분이 대부분이겠지만 뭐 꼭 그런 분이 한두 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연말 되면 막 도로 파지 피우고 막 이런 게 뭐냐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 예산을 써야 돼. 하나님 주신 물질과 명예와 권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 쓰고 남겨두면 잘못 쓰다가 혹시 내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죄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쌓아만 놓으면 이게 어찌 된다고요? 잘했다? 천만의 말씀 죄라니까?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걸 땅에 묻어놨어.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주려고. 이걸 이런 말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그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재산이 뭐 한 몇십억, 몇백억 좀 돼. 내가 이걸 고스란히 물려놨어. 내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죄다.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써야 돼. 다 못 쓰면 자녀를 위해서 쓰고 뭐 쓰면 돼요. 열심히 쓰라. 주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면 더 채워주실 거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거를 딱 묻어놨어. 주인이 와가지고 야 누구 어떻게 했냐면 한번 계산해볼까 그러니까 그대로 가져와서 제가 땅속에 묻어놨다가 다시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는 말은 뭐예요? 주인의 뜻과 전혀 다르다. 게으르다는 것은 네가 일 안 했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것은 주인의 뜻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게으르다. 네가 주인이 원하는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써야 돼요. 공무원이 예산 안 쓰면 문책 받습니다. 이거 왜 예산 안 썼냐고 아꼈다 잘했다 칭찬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 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배정했는데 왜 네가 안 썼냐. 사유서 써라. 안 쓴 이유를 내라. 그래서 사유서가 마땅하지 않으면 너는 네 맡은 임무를 제대로 못했네. 좌천되고 벌 받는 거예요. 일해야 돼요. 사용하라. 오늘 우리가 온 주신 건강, 물질, 명예 무엇이든 간에 주의 뜻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잘못되면 어떡해요?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뭐 한다고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협력이 아닙니다. 이걸 협력으로 잘못 이해하시던데 합력, 합이 뭡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합하면 제로야. 남고 모지라고 이걸 합하면 주의 뜻대로 딱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제가 목사인데 목사로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 근데 내가 어쨌든 결과는 못하게 나왔지만 내가 주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 그러던 거예요. 경험도 부족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잘하고 못한 것을 합해서 주의 뜻에 딱 맞추는 거예요. 이게 합력입니다, 여러분. 내 개인은 그렇고 우리 교회 전체로도 보도 어떤 사람이 좀 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뭐 이 사람은 아니
그럼 못하는 사람, 아니, 니는 뭐, 이게 아니에요. 못하는 그분도 열심히 하는 거야. 기도하고, 뭐 어쨌든. 잘하는 분도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것이 합해서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잘난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너무 잘나지. 이게 싸우지. 못하는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되지. 그러니까 교회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바라보면서 못하는 사람들은 또 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고, 잘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같이 마음을 낮추고, 아,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이래 나가는 거지. 그게 합력이라는 거예요. 합력하여서 주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 많으시잖아요. 자녀의 못하는 것만 자꾸 보이면 괴로워 죽겠어. 그런데 자녀가 잘하는 점을 봐야 돼. 자녀가 잘하는 점은 칭찬하고 못하는 점은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하고 격려해줘라. 이게 합력이에요. 우리가 전부 다 자녀들에게 공부에 초점 맞추면 안 돼. 공부 못하는 자녀가 다른 거 잘하는 거 많아. 그거를 끄집어내주고 그거를 발견하고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주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뭐 전도만 잘합니까? 다 뭐 목사들이 말씀만 잘 전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쓰려고 사용하려고 잘못하지만 그 가운데 주의 뜻이 있다. 두 번째로는 한목적성이에요. 썼는데 잘못 이 주의 뜻과 다르게 썼어. 그럼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배임이야. 배임죄예요. 이걸 내가 착복한 거는 횡령이고 썼는데 목적에 맞지 않게 썼어. 이거는 배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배임이라니까. 내 회사 돈이라도 회사 돈을 가지고 사장님이 개인 회사가 아니에요.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이 회사 돈을 이익을 남은 걸 이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사장이니까 썼다. 이게 횡령과 배임죄라니까.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니까. 그러면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악한 청직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어떤 왕이 자기가 어떤 신하가 청지기가 있는데 일을 잘 못해. 일을 좀 나쁘게 한다. 뇌물 받고 착복하고. 그런 소문을 들어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해고하려고 야, 니 보니까 소문이 안 좋다. 니 일 잘 못하네. 이제 니 하던 거 다 업무 인수인계하고 끝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 왕 앞에 딱 나오니까 고민이 팍 된 거예요.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야,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일도 못하겠고 남한테 빌어먹자니까 부끄럽고 큰일 났다. 악한 길을 또 하나 닦는 거야. 이야, 내가 살 길 하나 남았네. 그가 왕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빚 정서를 들고 다니면서 당신 왕에게 1,000만 원 빚졌어? 야, 내가 지금 고쳐줄 테니까 500만 원 빚졌다고 빨리 고쳐라. 딱 도장 찍고. 어디서 나가니까 당신 왕에게 얼마 빚졌어요? 5,000만 원 빚졌는데요. 야, 빨리 2,000만 원 고쳐라. 내가 3,000만 원 감해줄게. 다니면서 거짓하고 다닌 거야. 이게 나쁜 짓입니까? 좋은 짓입니까? 나쁜 짓이야. 그런데 왕이 이 소문을 딱 들었어요. 보니까 이 왕이 지금 그만두라고 하는 이 신하가 다니면서 왕에게 손해되는 짓을 하고 다니는 거라. 근데 성경에 보면 이상하게 표현해놨어요. 누가복음 16장에 왕이 그 악한 청지기가 하는 짓을 보고 굉장히 칭찬한 거야. 잘했다. 이해가 됩니까?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러면서 야, 지혜 있는 아들보다 낫다. 빛에 있는 아들보다 낫다. 쉽게 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지.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왕의 진짜 목적이 뭐였냐는 거예요. 왕이 옛날에 구울미라는 게 있잖아요. 조선시대 때 이게 풍년이 들면 그 곡식, 세금으로 받은 곡식을 가지고 골마다 창고를 지어가지고 이거를 곡식을 보관해놔요. 그래가지고 흉년이 들 때 그 백성들에게 나눠주거든. 근데 그거를 고을의 관리들이 비싼 이자를 붙여가지고 받아먹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구울미에다가 쌀 대신에 모래 퍼다만 넣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양을 늘려가지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고요. 원래 구울미의 목적이 뭡니까? 그걸 줘가지고 이자 많이 받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목적은 이게 은혜가 빚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가 대갚아 줘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지금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야, 그거 하나님 은혜니까 네 갚으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가 잘 먹고 살아라. 네 힘들잖아. 예를 들어서 헌금, 우리 작정 헌금 우리 교회는 안 합니다. 작정 헌금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거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내게 작정 헌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선한 마음으로 작정했어. 근데 이걸 못 갚으니까 어떻게 돼? 빚이 되는 거야. 빚이 돼요. 내가 뭔가 선한 마음으로 주께 서원했어요. 뭐 100일 기도니 뭐니 했단 말이에요. 헌신하겠다. 올해는 내가 뭔가 교사로 선거대로 뭔가 열심히 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내가 바쁘다 보니까 못해. 내 마음에 빚이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태로 괴로우면 살아야 돼? 아니잖아. 내 행편이 지금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너 그거 빚 아니야. 너 그거 안 갚아도 돼. 네가 평안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기를 내가 바란다. 그 신하가 그걸 하고 다닌 거예요. 그 백성들이 왕에게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빚지고 달달이 이자도 못 감당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이자 안 내니까 꼬개 가두고 왕의 뜻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힘드니까 내가 그냥 은혜로 준 건데 중간에 일하는 이 관리들이 다니면서 충성한답시고 이상한 짓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신하가 그 일을 한 거야. 자기 살자고 한 거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주의 뜻에 쓰임되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빚진 자처럼 부끄럽게 난 작정해놓고 하나는데 안 하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열심으로 하려고 애를 쓰는데 내 삶의 형편이, 내 몸의 상태가, 내 가정의 모습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수요예배, 새벽예배, 저녁예배 안 올 때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제가 권장하는 건 아니야. 나올 형편이 돼서 그런 여유가 되면 오세요. 같이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안 믿는 남편 때문에 아니면 이 집의 자녀들 때문에 직장 때문에 못 나오는 분들 계시잖아요. 주일 성수인데 나와야지. 빚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는 안식일 개념이 아니에요. 안식일 개념으로 지킨다면 우리는 아주 율법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지. 주를 만나서 힘을 얻고. 하나님 만나는 게 기쁘고 즐겁고 힘들고 기쁘고 좀 감사하고 힘을 얻고. 그래서 뭐 안 믿는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힘들어도 내가 은혜를 받고 싶다. 내가 하나님께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 또 뭐 그 시간에 못 나오지만 혼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저녁에 아무도 없는 아니면 오전에 남편 출근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아무도 없는 오전 시간에 내 혼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지. 하나님 은혜다. 빚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이런 표현했잖아요. 사랑의 빚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거 빚 아닙니다. 빚 갚는 심정이다. 천만의 말씀. 처음에 개척할 때 우리 교회 도와주러 왔다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제가 좀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 도와주러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예배 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건 제가 감사한데 도와주러 오신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우리 처남이나 우리 조카가 지금 부산에 뭐 의사부부인데 그들 다니던 교회에서 뭐 깨어지고 우리 교회 오겠다 할 때 도와주러 온다. 도와주러 올 것 같으면 오지 마라. 부산에서 건물 있으면 못 가지 여기까지 뭐 도와주러. 자기들은 굉장히 감사하죠. 감사한 마음은 제가 아는데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는 나하고 가까운 누구를 도와주고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빚진 것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으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자유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 기쁨의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할게요. 우리 28절에 나머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고 우리가 이 세 가지 복 생육, 번성, 충만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안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죄의 문제. 그래서 은혜를 구할 때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이것이 뭐라고요?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쌓아만 두고 있더라. 이 문제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쌓아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문제는 뭐라고요? 합목적성, 주의 뜻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아닌지, 또 내가 지금 쓰는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보다 내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된다.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마땅히 임해져야 되는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더라.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범죄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 두 번째로, 내가 지금 쌓아만 두고 쓰지 않으면서 자꾸만 더 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 썩어지는데. 세 번째로 뭐라고요? 이게 지금 내가 주의 뜻대로 쓰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명령하신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것이 1차적으로 우리 육신의 삶 가운데 평강과 형통함이에요. 그리고 우리 육신의 삶의 평강과 형통을 통해서 영적인 역사로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